할렐루야. 6월 1일 첫째 주 예배를 영과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대통령 면허증, 주제로 최고 지도자의 자격. 본문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을 우리 이순호 사모께서 통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사회에서 보면 각종 선거가 여러 번 있죠. 근데 이번에 어느 때보다 우리가 중요한 그런 기로에 서 있는 막중한 내일 모레 6월 3일 대통령 선거 투표일입니다. 국민 모두가 자신의 귀중한 한 표를 선택하는 날인데 학연, 지연, 혈연을 떠나 자신과 사이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 일할 참신한 일꾼을 선택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또 자신의 몫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운전면허를 저는 눈이 시력이 약해져서 반납하고 있지만은 고등학교 기계과 나왔기 때문에 기계조립 상급 자격증이죠. 그리고 임상병리사 면허증
그 한의사 면허증, 각종 자격증도 많이 취득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의사를 하려면 의사 면허증이, 약사가 되려면 약사 시험을 거쳐서 면허증을 발급받아요, 정부에서. 물론 사법고시 시험도 마찬가지고, 판사, 변호사, 검사, 심지어 미용사, 장례사 등도 시험을 치러서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만 개업하고 사이에서 일을 하고, 그래서 선택 기준을 대략적으로 보면 그 사람의 그 과거의 행적을 보면 미래에도 예측이 감지되는 것처럼, 그 가면을 쓴 정치꾼들이 선거 전에는 정말 공약을 그럴듯하게 내세우는데 당선되고 나면 교만해지고 공약을 그냥 공연발로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변신을 하기도 해요. 깊이 새겨봐야 한다. 각 후보의 미래도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파렴치한 범죄 전략과 그 매국적인 망언, 이적 혐의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국민이 직접 선출한다면 앞으로 사이에 도덕을, 윤리가 파괴되고 이웃을 믿을 수 없는 불신 사회가 됩니다. 삼권 분립을 파괴한 국회, 막강한 권력을 가진 야당, 독재 입법권을 가지고 가식의 굴레를 국민의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죠. 지금은 제가 보기에 마치 소돔과 고모라 멸망 직전에 그 풍전등화의 우리나라입니다. 야당 주도로 기독교에 반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거나 표가 떨어질까봐 유보하는 대통령 출마한 후보자도 있어요. 오늘 느헤미야 1장 1절에 11절 말씀 중심으로 대통령의 면허증, 또 최고 지도자의 자격, 덕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그 전후사정을 보면 평신도 지도자예요. 느헤미야는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요. 그 느헤미야 첫 장부터 끝장까지 보면 처음에 기도로 시작하고 마지막도 기도로 끝나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주야로 기도하고 심지어 왕 앞에 가기 전에는 금식하고 나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도 꼭 필요한 시점이죠. 첫째, 느헤미야에서 배우는 리더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느헤미야. 두 번째, 기도하는 신앙인이었어요. 기도 위에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사람들은 여야 떠나서 이번 대선은 체제전장이다. 그러니까 공산 사회주의로 갈 거냐, 총통사회로 갈 거냐, 아니면 그냥 자유 대한민국을 나갈 것이냐, 기로점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느헤미야는 미래를 보는
안목, 통찰력, 그리고 영 분별력이 있었어요. 사드락, 도비아, 산발락 같은 아주 여우 같은 적군들을 사립 분별력이 있어서 예방하고 물리쳤어요. 한 손에는 무기를, 한 손에서는 또 노동을. 네 번째, 전략과 지략이 뛰어났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산발라, 도비아, 게셈 이들도 모략이 뛰어나지만은 그 위에 제갈량 같은 탁월한 전략이 있었어요. 이 선거도 전략이 승리해요. 그리고 다섯째, 정직한 느헤미야였어요.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녹봉을 받아도 그걸 사이에 환원했어요. 청렴. 잠언 22장 29절에 이런 자는 왕 앞에 서리라 돼 있어요. 여섯 번째, 이 설득력이 있었어요. 백성들을, 그래서 부와 가난한 자를, 그러니까 있는 자에게 설득해서 그걸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공평하게, 그게 바람직한 대통령의 자세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돈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과감한 실천력이 있었어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말씀에 실천력이 있었어요.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철저히 지킨 그러한 최고 지도자의 자격, 덕목을 가진 자였어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 이 시점에서 통일 대통령, 세계에 우뚝 선 G7에 들어갈 수 있는 미래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최고 지도자, 대통령 면허증을 줘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 두 번째는 다윗 왕의 지도력과 겸손이에요. 다윗의 리더십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했으며 기도에 따라 움직였다는 거죠. 백성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늘 기울였어요. 백성들을 배려하고 또 섬겼다는 거죠.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것도 단순히 정치적 이유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한 하나의 브릿지 역할.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이 되고 자기가 자기 이름을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미리 다 준비를 철저히 했어요. 그 다윗 왕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애국 정신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 크리스천으로서 이번 6.3 대선의 대선 후보들의 성경적 선출 기준을 좀 뽑아봤어요. 한 간략하게 10가지 체크리스트를. 첫째가 하나님께 느헤미처럼 다윗처럼 기도하는 사람인가?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가? 예수 믿지 않는 고레스 왕도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냈잖아요. 그래서 세계 대통령 최고 지도자 중에 으뜸원으로 뽑는 게 다른 사람이 아닌 고레스 왕이에요. 물론 아브라함 링컨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노예 해방 운동을
그에게는 항상 성경책이 가까이 있었죠. 세 번째는 탐욕이 없고 청렴한자인가요. 탐심은 우상이에요. 대통령도 자기가 돼서 자기 범죄 경력을 감추려는 자, 없애려는 자, 그거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나라의 이익을 위해 모든 사람들이 추앙하고 섬기는 자, 받들 만한 존경한 자인가, 그걸 기준으로 삼아야겠죠. 네 번째,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자인가.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가. 자유 대한민국은 법치주의예요. 삼권 분립이 엄연하고 열린 시장 경제에 도입하고 인권이 보장되고 언론이 보장되고 복지 사회로 나아가는 그러한 미래지향적인 국가로 만들려는 자. 다섯 번째는 국민을 섬기는 자. 대통령은 교만하면 안 돼요. 목에 힘주면 목이 부러져요. 백성 위에 군림하면 안 돼요. 백성을 배려하고 공감 능력이 탁월한가. 낮은 자, 한생인 이러한 어르신들 공경하고 섬기려 하는 자, 또 그러한 마인드를 가졌냐. 여섯 번째,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한 자인가. 일곱 번째, 도덕과 윤리 면에서 흠결이 없는가 한번 봐야 돼요. 여덟 번째, 인성이 어떤가. 인품이, 기질이, 성품이 올바른가. 과연 대통령 자격이 있는가. 왜냐하면 국가적인 망신이거든요. 아홉 번째, 공약한 대로 약속을 꼭 지킬 자인가. 어느 후보는 자기가 한 말을 조석으로 뒤집어요. 근데 성경은 구약, 신약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구약에도 4대 약속, 노아의 홍수 이후 약속을 했잖아요. 무지개 언약. 약속은 언약이에요. 결혼 서약이에요. 열 번째, 겸손하고 온유한 자.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 보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육신의 인카네이션, 이 땅에 와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고통을,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죽더라도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거짓말은 나라를 죽이는 독이라고 그랬어요. 독, 포션. 이번에 여당, 야당 대결 이기 전에 선과 악의 대결이에요. 체제 전쟁을 넘어 영적 전쟁이에요. 선과 악의 대결이에요. 가화 만사성 치국 평천하라고 그러잖아요. 목사의 자격에도 디도서나 디모데전후서 보면 분명히 한 7가지 나와 있어요. 술을 즐기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 자, 또 가정을 잘 지키는 자. 그런 면에서 이번 두 후보 간의 비교가 확연히 되죠. 아모스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정의가 땅에 떨어져 있어요 지금. 아니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랬는데 우리 천만 기독교인들이 잠자고 있어. 아니면 잠자는 척한 목회자가 있어요.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응? 깨덕 일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도덕적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후보가 당선돼야 할 것입니다. 6월 3일 대전은 대선은 범죄와의 전쟁입니다. 결론, 최고 지도자의 덕목 5가지. 미국에서는 대통령학이라고 그러고 또 제왕학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니요 나의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냐. 미래와 희망을 줄 수 있는 대통령. 두 번째는 국민 대상으로 설득력을 잘 하는 분. 그러니까 수사학이라고 그러죠. 바울이 한 것처럼. 그러니까 국민과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 세 번째는 도덕적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이게 영어로 모랄 인터그리티라고 그랬는데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진 이때 다시 세우는 동방예의지국이 돼야겠다는 거죠. 네. 독일 목사의 딸 메르켈 총리는 18년간 통치했어요. 자기 욕심에 의한 게 아니라 서독 통독이 통합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러한 위대한 지도자를 독일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사회 전반적으로 도덕적 일관성이 부족한 이 시점에서 또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제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네 번째는 열정, 패션이라고 그러죠. 컴패션, 컴은 함께, 패션, 하나님의 열심. 우리도 이러한 열심을 가지고 삶에 적용해야 되는 예수님의 그 열정,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12 제자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다섯 번째, 민첩성이에요. 정확한 판단력, 지혜, 지성이 있어야 돼요.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과감한 실천력. 다니엘 6장 6장이나 잠언 24장 보면 다니엘은 과감한 실천력이 있었고 또한 다니엘은 사방에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졌다는 거죠. 또 전략과 지력이 있어야 돼요. 여섯 번째,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 그 중에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지으면 9층 마지막 잠언에도 보면 31장 4절에 보면 느메라 포도주에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서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 그것이 안 좋다는 거예요. 정신이 흐리멍텅해져요. 분별력이 없어요. 판단력이 없어요. 결정력도 없고. 그래서 술을 즐기지 아니하는 자.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늘 전임 대통령 이 문제로 시끄러웠죠. 7번째, 공감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역지사지. 세월호나 이태원 이런 사건에 국민의힘
주자들, 정치인들 보면 내가 볼 때 공감 능력, IQ는 있어도 EQ는 빵점인 것 같아요. 공감 지수가 있어야 돼요. 최고 지도자는 백성들과 함께 슬퍼하고, 그러니까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해요. 8번째, 지혜와 명철이 있어야 돼요. 잠언서, 전도서를, 탈무드를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9번째, 정직해요. 아브라함 링컨 미 대통령이 정직했듯이. 그리고 벤자민 프랭클린, 위대한 지도자죠. 평생 4가지를 마음에 품고 살았는데 첫째가 정직하여, 그 다음에 성실, 절약, 절제.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근데 유시민 그 이재명 선대위 관여자는 그 설란영 여사 보고 고등학교 순천여고뿐이 안 나왔다고 까던데, 자기 발등에 자기 선대 그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다 고등학교 출신이에요. 권양숙 여사 같은 경우 그렇게 차별하면 안 돼요. 그게 차별금지법이지, 동성애 이게 뭐 평등 사이 간다, 그거는 아니에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10번째는 본을 보여야 돼요. 이순신 장군처럼. 이순신 장군은 선조에게 백의종군하고 다시 수모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복하지 않고 선조에게 내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러한 긍정적인 마인드, 자신감, 그래야 앞장서 나가야 군사들이 모이고 따를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세족식,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일일이 세족식, 발을 씻겨주는 그러한 겸손하고 낮은 자세, 한마디로 선한 사마리아 정신이 필요한 이때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 최근에 왜 사모 면허증이라는 박인경 사모의 저서, 그리고 새롭게 와서 간증을 보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모가 드디어 책을 냈더라고요. 그 책 제목이 사모 면허증이에요. 거기서 내가 대통령 면허증이라는 제목을 발췌한 겁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정직한 대통령, 민생을 우리 시민 모두를 하늘같이 백성들을 섬기는 대통령, 한미일 동맹을 중심축으로 강력한 안보를 실현하는 안보 대통령, 국민 통합을 이룰 통합 대통령이 선출되어 남북이 하나 되는 통일 대통령을 우리가 꼭 선출해야겠어요. 또한 이번 대선은 민주주의나 방탄 독재자냐 선택하는 선거일입니다. 본인의 재판을 중지하는 법을 만들어 법 위에 군림하려는 후보, 사법부를 흔들고 삼권 분립을 위협하는 세력을 심판해야 합니다.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약자를 보호하는 국민 대통령, 반드시 그 공약을 지킬 수 있는 정직한 대통령 후보를 뽑아야 합니다. 국민의 소중한 한 표가 부정부패를 몰아내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방탄 독재를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선으로 악을 물리칩시다. 이번 선거는
체제 전쟁을 넘어 영적 전쟁입니다. 기도 위에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믿음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에레미야가 너는 내게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에레미야가 기도한 것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해갖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놀라운 비밀을 내가 보이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가 되어 모두 지난날 과거를 내 탓이요 우리 크리스찬이 세상에 합류되어 엉뚱한 짓거리를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에 빠뜨리는 겁니다. 반드시 이번에 투표하여 동성애 차별 금지법을 제정하는 무리들을 박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무관심 또는 그냥 마귀의 밥이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가장 무서운 죄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혁명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위대한 지도자를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통령 후보에게 바람은 국민들을 앞장서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는 대통령의 그 청렴한 신념을 믿고 온 힘으로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세계 만방 속에 우뚝 세워주길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통령 면허증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가슴빗기 새기고 6월 3일 기종아 한 표 행사할 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진정 이 나라를 위해 일할 일꾼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